는 여러분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초반부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11장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사전 설명,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 설교라서 그래서 평상시 설교보다 한 10분 정도 더 좀 깁니다. 그럼 양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창세기 기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 창세기의 어떤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까먹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를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배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불러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이 광야에서 죽었던 200만 명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 그쵸?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천국이 가나안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우리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여러분의 삶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이 뱀을 통해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장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온 인류가 다 타락했죠. 그 타락한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 어떤 타락 속에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해서 그 죄가, 그 원죄가 우리에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구나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중요하죠. 하나님 이 메시지를 왜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태도.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전혀 자기들이 타락했다라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자기들이 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하나님이 피 재앙을 통해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 홍해를 가르셔서 왜 가나안으로 꺼내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로 꺼내 주셨는지,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타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타락인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타락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그건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은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그래서 여전히 광야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까지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신앙으로, 실제적으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생태계를 다 파악해서 이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을 몰라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는 복을 주시겠지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직접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잘 모르니까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단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뭘 공격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지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회사 같은 거 하시면 직장, 부하 직장 이제 막 신빙들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 내잖아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아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더 아는 척하고 더 소리를 내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요. 아는 척하고. 왜죠? 어설프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 내가 무슨 타락을 했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대하심 앞에 서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방법론으로 해요. 여러분, 복음을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나 오늘 아침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 기도 수첩했으니까, 아, 나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날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실존적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당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사단의 완전 밥이죠. 여러분, 제가 이 철웅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결혼해서. 우리 철웅 집사님은 아니죠, 아직. 네. 철웅이를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조그만 할 때부터. 잘 알아요, 제가. 뭐 아마 집사람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와이프보다, 하라 자매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집안도 잘 알고, 아빠의 성품도 잘 알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동생이 누구인지도 알고, 철웅이가 왜 저렇게 자랐는지 그 배경을 다 안단 말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백 명이 철웅이 이상한 사람이야, 쟤 가식적이야, 웃는 거 봐, 완전 가식적이잖아, 저한테 아무리 와서 얘기하도 저는 이 친구를 아니까, 이분을 아니까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는데 내 집사람을 누가 모함하면 화가 나요. 왜? 내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들이 아닌가? 틀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방법으로 배우면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알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말뿐이고, 내용이 없고 알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누굴 좋아하셨죠? 겉모양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겉모양은 좀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중심이 깨끗한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맞죠? 다윗 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왜 다윗은 안 흔들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 광야에서 사울왕과 그의 부대에게 쫓겨다닐 때 계속 피해만 다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잠시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있었죠. 사울이 깰 때까지. 그리고 사울이 깨자 저 멀리에서 왕이요 이러면서 자기 옷을 그 사울왕이 옷 자른 걸 이렇게 들여 보여주면서 당신이 왜 나를 지금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증거로. 사울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건 말을 성경이 좋게 풀어놓은 거고요.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그만 쫓아와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이 정상적이죠.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뭐라고 회개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종의 옷자락을 내가 왜 잘랐을까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회개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회개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왜요? 다윗은 항상 매일 모든 사건과 순간을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해요. 뭐라고 속이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거다. 그런데 그 눈이 어떤 눈이었죠? 육신의 눈이었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반비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봐야 될 게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뭔가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놀랍죠. 지난주에 세계적인 그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목사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제가 미국에 있는데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그분 책을 영성에 관한 책은 진짜 좋은 책들이 많아요. 물론 그가 노년에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신학적인 어떤 이슈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은 그건 둘째치고 이분이 제가 되게 존경스러운 한 가지 결단을 노년에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책이요 전 세계 거의 100개국 넘는데 번역돼서 팔렸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좋고 은혜롭기 때문에 교회를 맡은 교회마다 다 부흥해서요 교회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명성과 이 부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친다고 해서 그가 노년에 이 산속 깊은 곳에 오두막을 하나 짓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지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기부하고 기증하고 그는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칠판에 제가 사진 한 장 붙여놨죠. 그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진을 여기다 왜 붙여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허름한 의자 하나 놓고 성경책 읽는 걸 노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왜 치마를 삼았는지 많은 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서 그래요. 네, 솔나무로 치마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소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 수는 없죠. 여러분 이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정통적으로 많이 나는 이 과일이고 열매예요. 그러니까 넓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없죠? 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넓어요. 넓기 때문에 치마 만들기 수월하잖아요. 단지 그거 해요. 뭐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뭐가 있진 않아요. 특별한 뭐가 있진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줄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창조주가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데 부끄럽게 생각해요. 미국 교회 가보니까 이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저희하고 다른 점이 좀 많아요. 이 본인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실제로 미국에 계시는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학벌만 봐도요 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셨어요. 대단한 학교 나오고 막.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고 환경이 안 통하니까 뭐 세탁소 하시고 페인트 칠하시고 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막 미얀마라든지 막 동남아시아에서 자기 막 교사하시다가 교수하시다가 한국에 와서는 뭐 하죠? 이 노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미국 가서는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겠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주로 공항에 라이드를 나오지만 목사님이 안 나올 때는 중직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번엔 한 2분 정도가 이 공항에 나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장로님께서 딱 공항에서 저를 태워갖고 가시는데 목사님 시카고에 처음 오시죠? 아, 예, 뭐, 예. 제가 이렇게 시카고를 한 10번도 더 가봤거든요, 사실. 근데 뭐, 처음 오시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시카고 처음 오시는데 어디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 한국에서 시카고 이런데 이렇게 좋은데 오려면 힘든데 어디 꼭 관광도 해보고 이러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 관광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집회 장소로 좀 데려다 주세요. 호텔로 좀 데려다 주세요. 저는 해외 집회를 공식적으로 가면 절대 관광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 컨택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러 갔지 그 교회 성도들을 컨택해서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관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이런 시카고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걸 안 보면 되냐고 저를 완전 촌놈 취급하시면서요.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얼마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되게 저를 불쌍하다 이렇게 아유 이런 데까지 오셔서 관광도 못하고 가시냐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아주 짠하게 엄청 짠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나를 모시러 왔잖아요. 제가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저 강사를 모시러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거에 대한 어떤 아유 내가 뭐라도 좀 해드려서 사람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다 거부하고 그 장로님 저는 호텔하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튼 그런 뉘앙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엄청 나쁘지만 IQ는 나쁘지만 눈치는 거의 천단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막 속인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거의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죠,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저 라이드 해주셨으니까 제가 책 한 권하고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장로님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눈을 뜨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20시간 가까이 타고 갔는데 거기서 관광하러 갔겠습니까? 제가 그 귀한 분들 모셔다 놓고 관광하고 와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그 은혜에 관심이 별로 그닥 없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는 죽어버려서 뭘 피하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피해요. 직분도 맡고 사역도 하는데 하나님은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가스펠 교회,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거 하나 회복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저같이 배경 없는 목사, 아무 배경 없는 목사, 이렇게 불편한 장소, 프로그램도 없이 5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 저희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하려고 할 게 없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당회 모이면은 회의할 게 없어요. 회의할 게.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회의할 게 없어요. 회의가 너무 짧아요. 아유, 오늘도 뭐 모였는데 할 게 있어야죠. 그냥 당회 모여도 할 게 없어요. 왜? 주구장창 예배만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카고에서 좀 성공하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은혜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될까요? 예,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강함은 어떤 거죠?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고 오만한 게 강한 건가요? 하나님은 그걸 약한 거라고 얘기해요. 진짜 강한 거는 뭐죠? 진짜 강한 거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그게 강함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잖아요. 제가 다음 주 이 본문으로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음 주 설교할 건데, 행위예요. 문명, 과학, 철학, 종교, 학문, 교육, 이런 게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사람들은 그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모습을 가리면 진짜 가리워지는 줄 아는 거예요. 공허함이 메꿔지고 부끄러움을 가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뒤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고 나서 그 뒤를 생각해야 돼요. 그 것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언약. 한시적인, 다시 말해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내 모습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속이고 사는 그런 인간에게 영원한 언약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우리가 너무 큰 죄악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죽옷을 직접 지으셔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영원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의의 흰옷. 우리는 죄가 가득하지만 그 보혈의 옷, 의의 흰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언약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 스스로 죄에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섰다. 우리 이제 괜찮아. 우리 살만해 했는데 언약이 없으면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거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뱀 있죠. 뱀. 이 뱀은 사탄, 마귀의 도구죠. 근데 성경은 이 뱀을 그냥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받고 이 뱀이 사단이라고 배워가지고 길거리에 뱀은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뱀을 너무 이렇게 사단으로 보시지 말아주시고 그 배후에 영적인 흑암이 있고 이미 뱀은 고생하고 있어요. 발도 없이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근데 이 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서 옛뱀은 번역을 하면요 히브리어로 오핀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이 정관사 톤이라는 게 붙어요. 톤 오핀이래요. 무슨 말이죠?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냥 옛뱀이 아니에요. 그 옛뱀이에요. 뱀이 누구죠? 하나예요. 하나.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타락시킨 그 뱀이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뱀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파멸로 내몬 그 뱀이, 그 옛뱀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의 공격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뱀의 공격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냐? 그럼 하와하고 뱀하고 원수예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들어서 알죠. 여자는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나오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 이런 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게 어디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2장 6절 9절에 내가 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이 깨끗한 처녀에게서 버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중요한 이 영적인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자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뱀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 원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 팀이 돼버렸어요. 한 팀이 돼버렸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가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와 한 팀이래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그 마귀와 원수되게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마귀의 끝은 불과 유황못, 다시 말해 지옥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하고 원수예요. 친구십니까? 친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그 원수의 자리,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여 밟아버리시는 방법, 죽으심으로.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만 생각하는 거냐? 마귀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우,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저렇게 힘없고 거지 같은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아유, 저 모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우리한테 메추리알 하나 주고 이걸로 먹고 어떻게 사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고, 그리고 계속 밝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밝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만 죽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를 책망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인기가 제일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좀 젊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안 듣지만, 요즘은 저도 이야기하면요, 이 대학생들이 꼰대 같다고, 목사님 율법주의라고, 저보고 율법주의래요. 그래요. 잘한다 해주면 좋아해요. 성경은 그런 목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평화롭지 않은데,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살펴볼까요?
이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로 숨겨두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서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세히 보세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누가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엄청난 비밀이에요. 천사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지혜고 엄청난 전략이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여러분 주보에는 1장 2절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등된 입장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마귀적인 발상과 그 시도를 하는 그 인간,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자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위한 소모품이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동등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리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주를 빼버려요. 왜 주를 빼죠? 주라는 뜻이 뭐죠? 주라는 뜻은 큐리어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큐리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큐리어스는 최고 절대 권위를 가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누구에게 주라는 표현을 했죠? 로마 황제들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 세상 말로 빡친 거예요. 나 혼자 주만 존칭을 받아야 되는데 저 어디 나사렛에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몇 명 데리고 다니지도 않는 힘없는 그 작자를 보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헤르만 바빙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신앙이래요. 그건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도 되셨지만 주가 되셨대요. 우리는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가 되는 건 싫은 거예요.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싫은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보세요.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받으면요, 그 교훈을 받아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람들은 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리고 붙였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누가복음에 이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내 생각에는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드셨죠? 주님은 네가 사랑할 사람, 네가 같이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몸도 다쳤어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주변에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 이 몸이 상해돼 가지고 이 움직일 수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죠?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원수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사마리아인을 사는 동네도 지나가지도 않아요. 삥 돌아서 가요. 아주 부정한.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을, 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뭐 하죠?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상처를 치료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타던 말에 이 나귀에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 여관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털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이 복음이 언약을 이어서 우리에게 왔는데 지금 제가 이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누더기를 입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편하겠는데 이웃도 사랑하래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죠.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좀 마음 통하는 사람 사랑하죠. 원수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욕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를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이 뭐라고 밝히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살려면 네가 천국에 가려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원수 같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또 찾아가 주셨어요.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다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또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뭐 하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알겠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 생겨나는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 인간이, 철웅이가 저를 엄청 모함하고 다 알아요. 저에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목사님 그래도요 그거 다 이렇게 비키고 저 영혼만 보여요. 왜요?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12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진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쫓아가야 돼요. 복음을 쫓아가야 돼요. 계명을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나도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 이 언약을 쫓아가지 않고 늘 우리 감정을 쫓아가고 늘 마귀가,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우리 신앙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축복이죠. 사랑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죠. 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철웅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덕현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안 그럴까요? 지연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책망하시려고 너 선악과 따먹었냐? 어디 있어? 당장 튀어나와. 이게 아니라 그럴 줄 아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줄 아시고,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의의 옷, 거룩한 흰 옷을 입히시려고 승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숨어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막 방황하고 있을 때도, 교회를 잠시 떠나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그 가죽옷을 해입히시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옷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이 정치, 경제, 문화가 너무 좋아요. 이거 영원하고 이 옷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코 연륜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사람,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이, 직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목사잖아요. 벌써 목사로 10몇 년째 살고 있는데 제일 이게 안 돼요. 왜? 늘 성경 보고 늘 사역하고 늘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없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을 때가 많아요. 습관처럼 말씀 보고 습관처럼 사람들 만나고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복음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 아니야? 아, 그건 그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지? 우리 오늘 예배 드렸잖아. 헌금했잖아. 나 아침에 성경 읽었잖아. 기도도 했잖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저는 그거 하려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무슨 프로그램 하려고 교회 개척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한테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자랑하려고 교회 개척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쟤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아, 쟤는 좀 삶이 이상하네. 그러려고 교회 개척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담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진, 하와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 하나님을 내 앞에 실존하게 모시고 있는 그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랑을 내 안에 풍성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을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천국이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교회 가려면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나오셔도 좋으니까 시간 있으면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이제 교회 이제 왔냐고 손가락질하면 얘기 읽으세요. 저도 제 기준으로 그분 정죄 좀 하게. 말도 안 되는. 교회는 이상한 시선을 가지면 안 돼요. 창녀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고아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과부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고아와 과부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동호회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삶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여러분 이웃으로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듣지를 못했어요. 왜 듣지를 못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2명만 들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2사람만 가나안 갔잖아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결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안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오해들, 오만과 교만, 분주한 삶, 낙심하는 마음, 성공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 다 제거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제거가 되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교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를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됐지만 주는 안 되셨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골로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너희여, 이렇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 그분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미련하게 보이고, 아유 저 등신같이 저렇게 손해보고 사네.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리 바보 같냐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요. 아직.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도 진짜 목사가 되길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교회에서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낳고 또 낳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돈 좀 벌면, 야, 너 어디 합격하면, 야, 너 결혼만 하면, 야, 너 이제 뭐 당첨만 되면 괜찮아, 대단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 이 무화과 나무 옷 입으면 되지. 그래서 주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죠. 손수 지어서 피 흘리시고, 손수 계획하시고, 손수 섭리하시고, 손수 성취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의의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십시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가 이 시간 맞아들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